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네. 21절, 22절, 우리 이렇게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죄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회개에 대한 말씀,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또 마지막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회개는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는 그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주, 두 주,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호소해서 회개할 일이 아니고, 그렇죠?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준. 무엇을 회개하라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말하시는가? 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있는가? 아니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칭찬받을 일만 있는가? 칭찬받을 일. 예.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만 보면, 그렇죠? 잘못만 지적하면 한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칭찬할 거리를 또 보면 또 칭찬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칭찬할 것이 많은지 또 아니면 정말 야, 너 이거는 진짜 고쳐야겠다. 너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령이 조명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죄의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죄. 네, 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다 저도 막 깜짝 놀랐는데 무슨 다른 나라 외국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참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정말 지금도 더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무사하고 건강한 모습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이태원의 그 헬로윈 축제라고 합니다. 헬로윈 축제. 그것이 정말 축제인가? 요즘에 그 철이 되면 이 어린이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 복장을 하고 와라. 또 내일이 월락은 내일이 그 피크 날이잖아요. 내일 월요일 날 매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아까 저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문화의 영역에 어떠한 문화가 있는가? 우리의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오늘 아들이 막 일찍 눈을 떠서 막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혹시 너 친구들 거기 간 친구들 없냐? 이태원에 가서, 이번에는 뭐 더 많이 몰렸는지 제가 자세한 거 못 봤지만, 뭐 7, 8명이 지나갈 골목에 몇만 명이 들이닥쳤다. 뒤에서 밀고, 뭐 영차 하고, 뭐 그러다가 정말 몇 겹줄로 압살을 당하니까 당연히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살려줄 수도 없고, 또 목격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간판 위에 올라가서 겨우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이 이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누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우리의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카톡을 한 번씩 밤에 되면 정리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 조카들이 또 다른 연결된 사람들이 정말 할로윈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머리에 이 막 마녀 모자 있죠. 삐뚤어진 마녀 모자. 그런 거 쓰고 할로윈 가서 사진 찍은 거. 거기 물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찍고 이렇게 했지만 어제 그 자리에는 안 갔을 줄로 저는 바라고 있지만 그 전날 이렇게 막 어린이집에서 행사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찍어서 또 청년인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찍어서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저는 늘 그런 걸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 저런 것을 재미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재미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재미있잖아. 교회는 왜 안 가니? 재미가 없어. 세상 재미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정말 중점을 두고 삽니까?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재미. 학교는 매일 재미있어야 하고 다니고 뭐 직장은 매일 재미가 있어서 다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가며 살면 어떻게 내 인생이 될까? 자기 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말이 되면 아니면 어떤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러면 꼭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재미가 없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일. 네. 꼭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또 오셔서 청소를 혼자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려고 나왔는데 못 만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축복의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다 와서 물론 조금씩도 하고 다 봉사를 서로 하고 헌신다 그러지만 이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고 계시지 않겠나.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또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할 수도 있고 같이 협력하여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그런 걸 다 보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그에 맞는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심어진 대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이 심겨지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심겨지면 어느 날 하나님을 주실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무슨 큰 복을 받았어?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험악한 소식에 저도 오늘 내일로 막 우리 아는 지인들 중에 들려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150명 이상의 그 정말 대부분은 10대, 20대, 30대, 요즘엔 40대까지도 같이 가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정말 그런 죽음을 정말 밤새 안녕인 것처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어요. 예수 복된 예수 귀한 생명 버리셨네.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네. 우리가 또 찬양을 두 곡 이번 주에 저에게 이제 많이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찬양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을 또 이제 말씀과 뭐 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올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은 정말 이렇게 어이없이 앞으로 꽃을 피워내지도 못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생명이 있는 그 피가 흘렸겠죠. 그 버려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생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피를 흘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로 와라 하는 것을 우리를 얽어매려고 또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복과 또 우리 앞으로 삶에 풀어질 모든 부분 또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라 나를 찾아라.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에 대한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에 21절, 22절 말씀에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성령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살 수 없냐, 돈으로.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지금의 시대죠. 모든 영역이 70%, 80%, 90%까지도 돈이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 돈이면 다 해결될까요? 100%? 네. 할 수 없다 그러죠. 예.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성령을 정말 돈을 주고 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을 사가지고 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돈도 벌고 저도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고 많이 한 주간 바쁘고 그랬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전도 활동도 하고 교회를 알리고 또 중간에 한 사람씩 왔다 가고 다녀간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신문을 딱 꼽아놓고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한 번씩 들려보기도 하고 저런 걸 꼽아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교회에 이제 누구든지 오시면 불 하나는 켜놨으면 좋겠다. 하나를 켜놓고 오니까 깜깜하고 문 닫혀 있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안에는 켜놓지만 밖에도 우리가 전기세를 어차피 다 공용 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지하 조금 어두우니까 하나 정도 켜놓고 그 앞에 이렇게 책꽂이 책도 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교회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책 한 번 읽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장, 작은 책장을 그 이제 탁자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누가 오셨는데 이렇게 깜깜하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왔다 가시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졌으면 사실 부흥돼야 되죠. 부흥돼야 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또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받으려고 하냐 이거지. 그 목적. 이 베드로가 하는 사역들, 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고 또 이 도예, 하나님의 말씀의 도예는 네가 그거는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은 분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해나가려고 할 때 받을 분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악함.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이 악함,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죠. 기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을 회개할까? 오늘도 회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 이렇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칭찬하실걸? 하나님도 나의 삶을 보고 칭찬하실걸? 아니면 대견해 하실걸? 아니면 정말 너무 잘했다고 위로해 주실걸?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오늘 말씀 몇 절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마음, 말 이것이 우리가 말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마음도 많이 품게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내 마음. 내 마음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악하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습관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얘기. 하나님과 한번 얘기해봐라. 대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이 마음, 한 주간도 오늘도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기도는 묻는 것, 대화하는 것, 듣는 것. 또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죠? 근데 묻기만 하고 땡 하고 이제 아멘 하고 가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지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첫 절에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모든 사람을 화목해. 천국에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 화목.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화목을 누리는 것, 화평케 하는 것, 평안. 그건 평안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는 똑같고 원어 해석이 똑같거든요. 평안, 화평, 평강, 평안.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그럼 왜 내 마음이 불편하냐? 의와 희락, 기쁨이 없는 것.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 말씀 띄워줄 때,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삼 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는 회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해.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선물을 주시려고. 아까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 네. 받을 것이 없다, 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 새로워진다라는 거,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새로워지는 때.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치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죽을 병에서만 고침받는 거에 치유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을 돌이킬 때 회개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없어질 때 죄들이 말소된다. 그래서 말소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는 비우는 영성이라 비우는 것. 그죠? 우리가 산에 가서 절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이 편해 많이 그러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 산에 가서 새소리 듣고 가만 복잡한 마음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세상은 간데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 그렇게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렇지만 비우는 것만 갖고 되겠는가?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비워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 네, 2장 3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장 38절.
네,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를 회개를 했는데 이 묵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회개, 자꾸 회개의 말씀을 하네. 이 말씀이 물론 끝까지 끝맺음을 하려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회개는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죠. 잘못한 게 물론 의식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있죠. 생각 속에 이성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지만 진짜 회개하는 것은 진심, 마음을 정말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 큰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남이 보기에는 잘못 죄진 게 아니야. 보통 세상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심해.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회개할 거리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오늘 말씀 듣고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에 심겨질 때에 어느 날 오늘 주시면 더 좋겠고 또 어느 날 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받을 것이 없나 보다.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 없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반응이 몇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응. 어떤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나도 돌아보니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멘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뭐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겠지.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작 회개할 사람은 안 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 부류는 뭘 가지고 자꾸 회개라고 외치는가.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이 이것이 무슨 죄라고 뭐 회개를 자꾸 외치는가 이러면서 아주 정말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또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예수는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런 분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찔렸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1시간 그냥 자리 채우고 있다가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 내가 그래도 얼마나 애써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어디 안 가고 1시간 드리고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어떤 말씀 아니면 찬양에 내가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실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의 반응.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회개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에 부딪힘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곱씹다가 시험에 들다가 상처를 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것들은 그런 영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면 오늘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받고 싶다는 거야. 이 마음에 찔리는 이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는 그랬죠. 우리가 유턴하는 것이다. 그렇죠? 쭉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갈 거예요. 목적지와 멀어지는 길을 갈 것인데 조금 가다가 여기 아닌데 지금은 정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경로를 이탈해서 다시 갈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지만 고속도로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참을 가야 되죠. 고속도로 가면.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초보 운전대 막 직진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갔다 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아직 저는 직진만 많이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이다. 왔던 길을 돌아서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반대 방향.
잘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 마음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우리는 물론 오늘 어제도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를 하면서 조상의 우리 부모의 죄들을 물론 안고 회개하고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 회개는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우리가 물로 그냥 찌끄려가지고 이렇게 물로 찌끄려서 세례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침례, 우리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정말 3번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우리는 세례도 정말 너무 가볍게 받는 경향이, 여기서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 은사, 성령이 은사하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하나님이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는 것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삶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앞으로 장래의 계획들을 알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런 자에게 주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은 어디 있을까요? 네, 구약. 네. 요엘서 2장. 네, 신약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백성들이 다 보고 또 조상으로부터 듣고 체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에 어울려서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문화와 동화되어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도 불구하고 동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돌아온다. 마음이 돌아와야 되니까 마음. 교회에 나와라. 우리가 우선은 전도할 때는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같은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죠.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만 교회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마음이 돌아와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너의 주권자 대신 창조자 대신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옷을 찢는 거,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려지는 거,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보여지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고 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네, 하나님이 정말 참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안 참고 바로바로 내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질책에 떨어지고 또 별로 내가 잘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습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안 보고 있다 이러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줘 언제까지나 참아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마음이 돌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죠? 네. 마침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 마침내 망하리라. 그는 백성과 또 나라와 모든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마침내 멸망하는 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지만 재앙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너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다 한번 맞는다. 너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한번 무슨 일 생긴다. 이렇게 한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렇죠? 네. 일반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지만 이 성령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어. 아,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그것도 없으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시겠다. 마음과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법의 잣대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그래도 많이 없겠죠.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벌하는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하신다. 다른 성경을 보면 아주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책망할 때도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기분대로 우리가 막 감정대로 애를 혼내키거나 때리면 그런 마음이 더 못 때려서 안다라고 씩씩거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를 혼낼 때 또 두고 보고 했다가 한번 혼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엄청 더 아파야 돼요. 네. 엄청 아파야 돼.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가 그런 영향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좋은 영향.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 중간에 걸림돌이 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열매다 그러잖아요. 내가 심어놓은 열매. 내가 삶을 보여준 열매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이 그랬는데도 문득문득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정말 가르쳐주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 야, 저런 거는 가르친 게 아닌데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깜짝 이렇게 놀래. 애들이 한 번씩 주말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정말이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친다고 해도 이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삶의 뒷모습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 행동, 말을 보고 부모의 그 말을 따라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진짜 회개할 일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지난주에 말씀 띄워준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장.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 36장 에스겔, 네, 에스겔 1207페이지.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어요. 바벨론.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몇 년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유, 이제 내년에는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더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다음에 좋아질 거야. 그거는 정말 우리가 물론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하나님이 금방 돌아오게 할 거야. 몇 년 안 있으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70년을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 70년.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백성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을 때 막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막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냐? 다른 10명이면 8명 이상이 괜찮다는데 빨리 돌아오고 그럼 금방 끝난다는데 너만 잘났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니들의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죠.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된다. 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끌려가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떨 거예요? 매일 눈물로 살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죠.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로 오죠. 그죠?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 출근할 때 내일 회사 출근하는데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주실까? 오늘 회사에 그곳에도 하나님 계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가십니까? 네.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야,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정 이번 주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오늘도 이번 주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런 마음 별로 없으시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70년을 거기 살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 있어. 우리에게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금방금방 문제 해결되길 원하지만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막 20년 걸리는 문제, 때로는 한 달 내내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 때로는 금방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 되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도 주시고 생각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해결돼 주시고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겠구나. 내가 보기에 큰 일이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내가 보기에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된다.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좀 1년 뒤에 우리나라에 돌아가게 하실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막 금식하면서 아니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막 언제 금방금방 거기를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여기서 70년을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땅을 일구고 그 나라 백성처럼 땅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한에 끌려갔다 생각하면 북한에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지금 70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북한의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이라는 숫자는 또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살아가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의 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땅을 일구고 회사를 다니고 다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다 까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새 영, 새로운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새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오늘 가지고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굳은 것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굳어진 것들, 이 땅의 세파에 시달려서 아니면 많은 상처로 짓밟히거나 이렇게 막 내 굳어진 생각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 굳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나누겠어. 고개 번쩍 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네,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고 싶죠. 뭐 소리 지르고 싶어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싶어요? 나도 성질 내고 싶지 않아. 막 이러잖아. 그죠? 짜증을 벌컥벌컥 내고 싶어요? 투덜투덜 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 분노가 충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나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다 점점점 약화가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약화가 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장난치는, 들락날락 장난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네. 화가 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도 감정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완전히 폭발하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세 번째 봤어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성경이 보면 여러 군데에 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딜까? 후회하는 사람들. 아유,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내가 정말 교회 따라 가볼 걸. 그렇게 기도해라 할 때 기도 좀 할 걸. 응?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랍니다. 지옥.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렇게 전도를 나한테 누가 하더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의 형제들 믿지 않고 언제 와라 해도 알았다고 이제는 믿는다고 믿겠다고까지는 했는데 당장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렇게 또 참사가 일어나고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막 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막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야, 우리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다. 정말 저들 얼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막 마음이 제가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자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때 믿을 걸, 그렇게 해도.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들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의 삶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지은 죄가 있어요.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모세의 형인데 이때에 출애굽기 32장 여기 보니까 32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과 은과 폐물을 그들이 줘서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금방 내려오지 않으니까 며칠일지 알 수 없잖아요. 금방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 보이는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송아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안 좋아하셨죠. 모세도.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정말 십계명을 깨트리고 막 이랬는데 이때 아론이 지은 죄. 아론이 그때 그들의 모세가 없을 때 그가 대신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갔으면 그것을 기도하고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서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우리가 보이는 거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풍요롭게 하는 것, 송아지, 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를 만들어놨을 때 모세가 와서 엄청 화를 냈죠. 근데 이 아론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때에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론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아론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책망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니까 아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책임을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은금을 다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편화를 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한 일도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 중간 지도자인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막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킬 만한 그런 일들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그럴 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늦춰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으면 자기 죄책감에 빠졌죠. 죄책감. 야 내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스승을 파냐. 그래도 같이 따라다니는 스승 저분이 정말 좋은 일도 나한테 많이 해줬는데 나를 많이 참아줬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저 스승을 팔았냐.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죄책감이 사람을 또 이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야 내가 무슨 집사야 이래놓고도 야 내가 무슨 이래놓고도 목사야 내가 무슨 이래놓고도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30년 20년을 다녔어 아유 정말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진짜 잘못했구나 이래놓고 자기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기 정죄를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덮으려고 많이 다른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정말 그래도 그때도 책망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내가 다윗을 통하여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때 마지막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 왕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정말 다윗의 별 이스라엘에 정말 국기에 들어가고 모든 다윗의 후손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가 또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가 쟤 때문에 그랬지 그렇다고 너무 내 탓이다 하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다시 마음을 찢으라고 했으니 옷을 찢고 겉으로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다. 그 습관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부분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의 습관, 나의 습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없는지, 하나님 이것을 볼 때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지, 너 정말 대견스럽다, 너 정말 축복 받을 짓만 한다 막 이러는지, 우리의 습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오늘도 성령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한 절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